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령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서 돌아가야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어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다시 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 나의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힘겨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이 열리는 사건.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도 경험하죠. 실패도 경험하죠. 불안함도 경험합니다. 두려움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겨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는요, 불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한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을 통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제 지금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일하게 선지자들 가운데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귀한 생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왕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스바냐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이 스바냐는 결국은 이 남유다의 그때 시대적 상황,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패역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왕족의 편안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스바냐를 하나님은 어느 날 부르세요. 그래서 스바냐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스바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냐면 당시에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 왕이었어요. 8살짜리 왕. 그때 이 나라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이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8살밖에.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간신들도 많고 얼마나 나라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주변의 세력들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뭐를 섬기던 나라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요시야 왕이 되기 전에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라가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므낫세 왕이요 얼마나 패역한 왕인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결국은 어려서 왕이 돼서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지만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거든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교회와 등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강팍해졌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예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더 강팍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아니까, 교회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 8살짜리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이 스바냐는 이때 당시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답답함이 느껴지면 그들이요,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지옥 가는 거. 그 때문에 이 스바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남한국, 이 남유다가 정말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점점 멸망해가는, 결국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남유다가 멸망해요, 멸망 안 해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남유다도, 북이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스바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요? 따라합시다.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멸망을, 패망을, 오늘 이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은 지키실까?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남아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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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도 깨어 기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희망의 노래를 말씀하세요. 다시 복된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아멘. 오늘 스바냐가 결국은 오늘 스바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오늘도 약속하는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노래를 하라는 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노래하라. 믿음으로 노래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노래할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노래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노래는 보통 어떤 때 나와요? 즐겁거나 기쁠 때나 뭔가 좋을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스바냐 선지자에게 기쁘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금 나라가 힘든 상황인데 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세 번에 걸쳐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조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지금 경제가 힘들지? 지금 너희들 살아가는 형편이 힘들지? 어렵고 어렵지?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힘들지? 모든 것들이 힘들지?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노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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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세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목사이지만 저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음이지. 할렐루야. 믿음을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또 올 수 있어요. 지금은 편안해도,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도, 지금 염려거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고 두려운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치가 어려우면요,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신앙의 노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노래를 왜 불러야 되냐면, 우리는 왜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들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스마트폰에다가 녹음해놓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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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의 노래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절망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과 슬픔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부탁하잖아요. 종교인처럼 교회를 나오지 말고 정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오늘 절망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다시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1절 가사를 보면, 찬송가 413장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찬송가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찬송을 작곡한, 이 작사한 사람은요, 스테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와 사랑스러운 4명의 딸이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 오게 되는데, 그 여객선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허브호라고 하는 그 여객선이 갑자기 영국의 배와 충돌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몰 속에서 딸 4명이 그곳에서 익사하여 다 죽게 됩니다.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이 스테포드는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아내가 옆에서 울면서 막 흐느끼고 있는데 이 남자는 얼마나 더 슬펐겠어요. 얼마나 더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그러면서 이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토닥여요. 나도 슬프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들이 다 지금 주님 품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스테포드는요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어렵고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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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해야 돼요? 어떤 노래를 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스바냐가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저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얻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반 선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을 지금 붙잡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폐역하고 나라가 타락해도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젊은 아이들 가운데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 붙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멘. 옆에 사람들이 힘들면 그 사람에게 혹시나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한번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한번 나와 함께 다시 힘을 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스바냐는 오늘 어떤 노래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멘. 아멘. 분명한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자, 19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 지금 힘들게 하는 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내가 벌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못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징계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상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에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을 인도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걸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아멘.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회복하세요. 아멘. 지금도 능력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 스바냐가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이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기 잡는 것에 도사였겠어요. 얼마나 고기 잡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힘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딱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고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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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